오늘 설교 제목은 맥추절 무엇으로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수많은 맥추 감사 주일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는 이 맥추 감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추수감사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가을 추수가 감사절인데 여기는 이렇게 한여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 주일이 된다는 게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맥주인지 맥추인지 또 몰라가지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가을 추수에 익숙한 볼륨 조금만 올려주겠습니까? 가을 추수에 우리가 익숙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래도 추수감사가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맥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추수감사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추수감사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정말 큰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농사를 짓고 첫 소득을 올린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예요. 우리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추수감사를 같이 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에는 맥추감사지만 우리 심리에는 추수감사가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왜 맥추감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승의 첫 새끼도 그리고 모든 만물의 첫 것이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중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의 첫 곡식이 바로 뭡니까?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 타작을 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 아니라 초막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맥추 감사절의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77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세울지니 곡식에 낮을 되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약 50일간을 추수하고 다 일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77절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보리를 거쳐서 하니까 보리맥에 가지고 맥추 감사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오순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보면 그 얘기가 나왔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에서 세어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초실절은 1년 중에 밭에서 곡식을 따는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새로 가면 첫 급여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도록 저희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한 달 중에 내가 첫날 번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교회에서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임의로 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조금 아까 읽었죠. 또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별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절이 우리의 정서와 조금 다르다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돼요?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또 껍데기를 솎아내고, 또 이렇게 풀도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따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이 자라나는 모든 어떻게 돼요? 필수 요소를 다 공급했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고와 별개로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양분을 주셔서 이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일 뭐 태풍 온다는데 이놈이 와서 확 쓸고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6개월만 비를 안 주면 심었던 곡식이 다 타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막에다가 심어 놓으면 땅심이 없어서 잘 못 살아요.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도와줄 것을 도와주어야 우리가 큰 소득을 얻게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요를 예측 잘못해서 지나치게 많이 재배해서 값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산업사회로 변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흔히 막 돈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질은 감사의 어떻게 돼? 도구일 뿐. 실제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요. 맞아요. 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당연히 나도 드려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지 않아요. 아낌이 없고 즐거이 드리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의 누구 것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한 해 또는 지금은 반년이죠. 딱 6개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또 받은 은혜를 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지난 2년 정말 징글징글 맞은 코로나, 그죠?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얘기 안 나올 때 없고 설교할 때마다 안 나올 때 없고. 왜냐하면 얘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괴롭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길이 막혀서,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힘든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특히 코로나19 견디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나타났을 때 참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우한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에 있었고, 이게 확산된 것이 10월이 넘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결국 이 난리통이 터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숨쉬기도 어려울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할 때는 코로나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정말 우스운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스크 쓴 얼굴이 다 기억이 돼서 마스크를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헤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같이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정말 그게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식당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인가 얼굴을 익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으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다 알아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었고 탈출구가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픔 속에서 병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절기가 어떻게 맥추절과 같이 겹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나를 도와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농사를 져서 그 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식을 거뒀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지 않고 이제 양식을 먹게 된 엄청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직장에서, 오늘 내가 산업에서, 내가 오늘 가정 안에서 살아남고 또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실족하고 넘어지고 병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실족한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실족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는 개념을 절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함께와 우리라는 개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 나 중심으로 살면 넘어질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대척할 일도 많고 나는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 양보하고 기다림으로써 초조할 것도 없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 은광교회, 우리 부산광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을 옹졸하다고 말해요. 옹졸이 뭡니까? 아주 항아리처럼 좁다는 거예요. 종지처럼.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굉장히 말을 말하는데 쓸데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이 넓고 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이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도가 많이 강조되는 건 맞아요. 이상하진 않지만 사실은. 왜 기도가 강조됐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너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적게 기도해도 능력은 똑같아요. 누가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써줬으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거둬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으로써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해운대 뱃사장에 앉아 있으면 파도가 하나 팍 치고 나가요. 그러면 얘가 나가기도 전에 다른 놈이 또 와요. 그래서 계속 파도가 치는데 신기하게 모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물론 다른 유보 조건이 바뀌게 되면 모래는 쓸려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그 모래가 그대로, 그 양이 그대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강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파도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면 우리가 모래알처럼 허약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타인들과의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참 목회자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주에 당장 나타나요. 당장. 그래도 또 다 좋은 분이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러면 당장 나타나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축복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로 내 입술에는 저주가 사라질지어다. 사라지시길 축원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죄인이. 왜 우리가 남을 탓합니까? 아담이 죄는 짓고 하나님 책임 물으니까 책임지기 싫고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요 하면서 이분을 가리키잖아요. 이분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고. 뱀은 영물이라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안에 미움이 생긴 것이니 불신이 생긴 것이니 돌이켜 회개하고 바꾸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게 조금 줘도 감사하고 많이 줘도 감사하고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많이 세웠겠죠, 다니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생각날 때 편지를 써요. 그때 바울은 맨 첫 마디가 바로 뭔지 압니까? 내가 주께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네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가 속 좀 많이 세겠거든요. 쌈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속을 많이 새기니까 어떻게 돼요? 명품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뀌니까 깊이 있는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관한 그 깊이 있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미워합니까? 미워하면 여러분이 뭔가 상처를 당했으니까 미울 거 아닙니까? 그 상처에다가 미움의 감정까지 더해서 곱빼기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짜장면 곱빼기 먹는 것도 아니고 뭘라고 미운 것을 곱빼기로 가져가냐고요. 안 좋은 것은 반감시키더니 아니면 버리든지.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럼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 아니, 자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자면서도 기도하면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막 주위에 비추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막 발버둥 치면은 큰일 나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꾸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 거룩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얼마나 감사하는지 봐야 돼요. 우리 부산에서 남산동에 큰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서울 가는 거 있었어요. 서울을 가는데 교인들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 집사 얘기하고 누구 장로 얘기하고 막 또 지그 집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딱 얘기했어요. 지금부터는 일절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감사한 것만 얘기해. 감사한 거. 감사한 것만 얘기하라고.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갑자기 남 욕하고 힘보다가 감사하려니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 함께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이제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차 안에서 갑자기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는
감사만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얘기해야지 여기서 왜 개똥이 엄마가 왜 나옵니까? 자기가 소똥이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이 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이 꽃피게 만들고 기름지며 풍성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혁길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놀랍게 그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흉내내지 못할 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요? 말씀 마칩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찬물과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서 합해져서 그 강물이 굉장히 미지근하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 있는 데 가서 찌든 때를 담궜다가 그 다음에 온수가 적당한 온도가 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냉천에 가서 찬물에서 헹구어 가지고 넣는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야,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솟아나와서 저렇게 빨래를 하기 쉽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은 감사할까. 그래서 감탄을 할 때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냉천과 온천을 주시면서 왜 비누는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비누는 안, 그건 네가 사다 써야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면 비누는 지가 사야지. 비누 사주면 뭐 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씻어야 되니까 샴푸 달라고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린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더 크게 만들고 넉넉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 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셨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못 망하고 찌들어 살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찌글찌글해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숙제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감사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감사야말로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신앙 덕목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안에는 걸림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